어떤 목사님이요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랍니다. 어느 만석군 집에요 신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배운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이 신식 며느리가 보니까요 시어머니가 열쇠 꾸러미를 들고 경제권을 행사하는데 너무 해프게 사용하더라고요. 머슴이나 소작인이 이렇게 오면 누구든지 와서 조금 아쉬운 소리 하면은 어머님이 아유 그래 힘들지 하면서 그냥 막 퍼주더랍니다. 이걸 보니까 이 신식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많이 배웠잖아요. 또 고등교육을 받았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규모 있는 이 살림살이를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마음을 먹었냐면 나중에 내 시대가 되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규모 없이 살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다짐했답니다. 근데 어느덧 세월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가 경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요 고등학문을 배웠으니까 사람답게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일일이 가계부를 다 기록하고 하나씩 다 체크했답니다. 가능한 한 뭐냐면 자기의 배운 지식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것을 전략했어요. 그리고 알뜰하게 살림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요 집안이 만석이 되지 않더랍니다. 이 며느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걸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시어머님이 했던 일과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을 가만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걸 한번 비교해서 보기 시작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기에는요 해픈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대단하게 잘못되게 여겼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시어머니가요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사랑의 그늘 안에서 품어주는 역할이었대요. 그 그늘 밑에서 사람들은요 감사하며 신명나게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러니 살림은 점점 늘고 만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식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살림과 이 가게는 알뜰하게 굴렸을지 모르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늘이 되어주지 못했더라는 것이. 며느리와 함께 산 사람들은 그늘이 없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 뙤약볕 아래에서 살게 되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이 막 움직이는 만석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요 내 인생에 많은 사람들 그늘이 되는 인생이라면 그들에게 내가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지겠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주변의 삶과 사람들에게요 사랑의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건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린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주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말씀과 기도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심장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늘이 되어주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점점 장성하여져서 예수의 사랑의 시각으로 온전히 변화되면 그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평안을 온전히 껴치는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에 있든 상관없이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영적 그늘로 점점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이 뭐라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의 기독교가 이 본질적인 모습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많이 배우는데 어느 시대보다 진리를 더 많이 알고 많은 교육을 하는데 진리가 힘이 못 쓰고 있어요. 오히려 신앙에서 점점 많이 배울수록 냉랭해지고 딱딱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본 시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못한다고 했더니 나를 도와주는 분이 생겼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라고 했더니 나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했더니 나를 잡아주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나의 작은 삶을 기쁨으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지체를 위해 손해를 보았더니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연약한데 이제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고요. 예수를 닮아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한 그늘 되어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예수를 가장 잘 보이는 증거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한, 이 땅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는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예수의 사랑의 빛을 온전히 비춰내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로 모델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요, 우리를 다듬고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인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을 나 중심에서 나 중앙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던 그 모든 지방들을 하나씩 하나씩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원수를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국률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고요, 내 자아와 욕망을 죽일 수 있는 그늘인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런 삶과 우리의 행함의 모습 속에서 점점 주변 사람들은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인친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참 그리스도에 되는 길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이 성도들만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게 함께하여 주시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 하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능력 주신 자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이루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람을 닮아가게 하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셔도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나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아픔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예수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가족인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제요, 아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리아와 요한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잖아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너의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가족으로 묶어주십니다. 근데 그 묶어주시는 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은요, 빌라도에게 다음 날이 유월절이나 안식일인 큰 날, 거룩한 날이니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면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유월절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준 날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점점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다리를 꺾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당시 사형수들의 사망이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생겼던 관습입니다. 그가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 그림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게 보이시죠? 위대하게 보이시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실제는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당신의 죄인은요, 이런 자세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1968년도에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기바타 미부타라는 곳에서요, 십자가에 처형된 167 정도 되는 키와 20살 조금 넘었던 남자 유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 사람의 발꿈치에는요, 못이 박혀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근데 조사 결과 이 못은요, 발꿈치 뼈를 뚫고 통과해서요, 십자가에 박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청년의 아래쪽 다리뼈는요, 부러져 있었고요, 오른쪽 팔뼈 못 자국의 흔적이 가진 것으로 확인함으로 인하여 아, 그가 십자가형을 당했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십자가형은요, 육체적 고통만이 가해지는 게 아닙니다.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머리도 처럼처럼 이렇게 하고 다 이제 밑에 가리고 하신 적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체면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전쟁이 나도요, 칼을 들고 가다 일을 하는 것이면 내려놓고요, 칼 맞아 죽어요, 걸어가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매달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치욕을 다 당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신앙 안에서 기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성도인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항상 바라봐야 되는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타인을 바라보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과 별반 없는 나 중심, 나의 죄성을 추밀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회개의 자리로 다시 신앙의 본질적인 사랑의 회복의 자리로 다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조금 전까지 죽이라고 했던 이런 유대인들의 요구에 있어요, 군인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첫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리를 때려서 꺾어버립니다. 큰 나무망치가 있죠. 그리고 새 봉둥이 같은 거로요, 십자가에서 그 사람의 다리 무릎인데를 어마어마하게 세게 칩니다. 그러면 그 다리가 부러지게 돼요. 근데 본문을 가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뭐냐면 갑자기 한번 봐보십시오.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갑자기 어떤 군인, 그 중에 한 군인이 나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걸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오늘은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었는데 곧바로 한 군인이 나와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봤더니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한은 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는 일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냐는 것이. 뭘 말하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잔인한 아픔을 당했는지 그 아픔을 우리가 느끼라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뭐하게?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참신이다. 이걸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걸 기록하게 냅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택함 받은 자와 십자가를 통해서 택함 받지 않은 유기된 자가 나누어진 구원의 내용이 이 사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 사건이 바로 그렇게 뭐냐면 복음으로 십자가로 나누어지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뜻대로 하셨더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다시 한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이 사건 속에는 신앙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의 가족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사건을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딱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리 꺾는 사건이었어요. 이제 요 정도만 아시고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라고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더 강조해 보면요,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고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창은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긴 칼이에요. 검이고 그 창으로 사람을 자를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으로 찔려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창으로 찔러서 무엇인가 피와 물이 나오는 자와 피와 물이 안 나오는 자들로 구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게 하신 이유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쏟아진 것을 제자들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을 그 모습을 믿고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다리를 꺾지 않는 사건 속에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모습을 좀 더 주밀하게 보면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예수님의 다리를 군인들이 왜 꺾지 않았냐 이거예요. 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요, 로마 군인들은요 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미 군인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꺾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나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는 자들이 넘쳐나 버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는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연기를 한 거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자들은요, 예수님이 약물을 쓰셨고 혼수 상태로 깨어졌다가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난 척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 잘 보십시오. 사실 이겁니다. 다리를 꺾는 것은요, 죽지 않은 죄인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꺾는 게 아닙니다.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리를 꺾는 사건 뭐냐면 이미 죽은 죄인의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는 확인사살입니다. 이건 죽은 죄인이 죽었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군인은요, 죄인이 죽었다 안 죽었다는 이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죄인들의 다리를 다 때려서 꺾어버려야 돼요. 이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반드시 해야 될 하나의 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아요. 결국 그건요, 이 모든 역사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다는 거죠. 한번 또 여기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다리를 꺾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뒤에 나가서 한 군인이 나와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러면 왜 찌른 걸까요? 그것도 뭐죠? 다시 죽었는지를 확인사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찔러야 돼요? 다른 사람도 찔러야 돼요? 거기 예수님만 달렸어요? 다른 사람 둘이 달렸어요? 근데 왜 예수님만 찔러요? 확인하는 거라며요. 죽은 자가 확인하는 거. 그러면 찌르지 말고 차라리 무릎을 때려서 부러뜨리지. 왜 찔러가지고 몸에 구멍을 내면서 왜 더 훼손하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그거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리를 꺾이지 않는 이 사건과 같이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가 나오는 사건을 연결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드라마처럼 조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예언대로 응하게 되었더라라고 끝내신 거예요. 이 사건들이 다 뭐냐면 성경에 다 예언대로 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두 내용이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봤더니요. 한번 가보십시오. 각주라고 하는 우리 36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36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각주라고 하는 그 위에 빨간 거 기억이라고 돼 있죠. 써있죠. 조그만 글씨로. 근데 그 글씨가 뭐냐면 그 내용의 각주, 뼈가 꺾이지 않은 내용의 다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찾은 게 바로 밑에 부분에 있어요. 밑에 부분에 가보면요. 기억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세 군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그 다음에 시편 34편 20절에 나옵니다. 그건 니은이죠. 이제 스갈에서.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를 각주를 근거로 해서요. 뼈가 꺾이지 않아도 꺾이지 않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단 세 군데에 이게 정확히 나오는데 과연 이 말씀이 왜 거기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만 첫째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출애굽을 시킬 때요. 6월절 규례에 주신 절기의 규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말씀 하나님 어린 양을 잡아서 어디요? 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옷을 다 입고 급히 먹으라고까지 하죠. 거기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거기에 뭐냐 양의 다리를 꺾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6월절은요 어린 양이죠. 이 어린 양이 영적으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6월절 사건을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2장은요. 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또 불러요. 이 모세를 불렀다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자손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무엇을 지키되 안 써있나요? 11절에 가보면요. 10절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에 쓴 나무로 어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같이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민수기의 이 내용은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나는데 만 1년이 돼요. 그러니까 성막도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이 정한 기일대로 지키게 해라.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바로 뭐냐 민수기도 6월절의 사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 얘기시죠? 예수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에 있죠. 시편에 바라보면 34편입니다.
거기 19절하고 20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에는요, 의인은 어떻다고요?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로마서에 가보면요, 3장에 가보면 얼마나 죄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앞으로 아무리 말하는데도 그 앞에서 두고 살아가지도 않더라라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라고. 근데 오직 단 한 분만 유일한 의인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이 세 군데를 성경을 하나로 딱 합해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은 자기들의 가치관의 선항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라는 유대인들에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뭐 한 겁니까? 빨리 죽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유월절의 참 구원의 복,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려지는 걸 보여줌으로써 진짜 유월절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지? 너희는 삶이 너희의 공로를 나타내고 너희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그런데 아니야. 유월절의 진짜 구원은 예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어. 이거 선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사건은요,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룬 유일한 유월절의 의인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의 공로나 너희의 의로움, 너희의 많은 일들, 그거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가 죄인인데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자들의 죄를.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난 말씀으로 봐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이니다 얘기하고 요한에게 뭐라죠? 어머니다 얘기하면서 가족으로 묶어주셔요. 이건 뭐냐면 십자가 위에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우린 영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요, 이런 영의 가족이 되었던 우리가 영적인 방법과 방향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이제부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손에, 창조주와 전능자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성경대로 다 하나씩 이루어내십니다. 이게 인생인 것이고 이게 세상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게 이유, 그리고 곧 이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화물이 쏟아지게 하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정, 우리에게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어 두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유월절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의인이라고 하는 유월절의 복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뭐냐면 로마인이 쓰는 창은요, 말씀드린 긴 칼인 칼의 역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뾰족한데요, 이 칼로요, 자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뭐냐면 이건 다르게 말하면 긴 칼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칼인 검은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절에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잘 보십시오. 먼저 6월절을 얘기하는 거는 6월절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복음이잖아요. 근데 창은 쉽게 말하면 검이지만 말씀이죠.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면 복음의 십자가의 내용이 증거되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찔리고 쪼개지는 역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찔리고 쪼개지는 역할이고 찔림을 받게 되면요 그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물과 피를 쏟는 자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거 쉽게 뭐랄까요? 물과 피를 쏟았다는 건 결국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요 복음을 내가 진짜 받아서 성령 받은 자라면 그 앞에서 죽은 자라는 고백이 나오는 자들입니다. 쉽게 뭡니까? 주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6월절을 앞에다 놓고 창을 거기다 말씀을 배치한 거예요. 말씀은 곧 뭐다?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과 복음의 말씀뿐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거는 잘 안 읽는데 한번 읽어보면 44절 이렇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뭘 열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밖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죠. 똑같이 얘기하셔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의 복음으로 보여져야 돼요. 복음으로 보여지면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죄인이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말씀인 6월절의 복음의 말씀이 찔림을 받으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되면 찔림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딱 나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잘한 게 없네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다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주님을 믿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죽은 자입니다. 피와 물을 쏟는 자입니다 하는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복음이 증거되면 왜 내 공로는 인정 안 해요? 나 그 많은 세월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이게 기독교일까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봐보십시오. 이 꺾이지 않은 사건하고 창에 찔려서 나오는 죽은 사건을 연결해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인 복음의 말씀에 우리를 찌르면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은 물과 피를 쏟는 예수님처럼 죽는 자가 나와야 돼요. 그게 죄인의식입니다.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의로움으로 사는 자들이 있어요. 내 의로움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시기해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 병원에서 헌혈을 한번 해본 분들을 보시면요 헌혈은요 원심분리 과정을 거쳐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혈구와 혈장이 나눠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심장이 멈춰서 피가 안 돌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고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냐면 체온도 떨어지지만 그때 고이면서 이 피가 나눠져요. 심장이 멈춰서 죽으면. 그래서 피는 혈병이라고 하는 피떡으로 나눠지고요. 혈청이라고 하는 물로 쇠구로 나눠집니다. 그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피역불이 나왔다는 건 확실히 이건 죽은 자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짜 복음을 날마다 들으면요, 하나님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전히 왜 내가 의롭게 느껴지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의로워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죽지를 않아요. 그걸 신앙으로 얘기하면요, 바울이 말했죠. 내가 바로 뭐냐면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롭다. 오라 이 공고한 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니까. 그렇게 바울만큼 대단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나오는 신앙의 참 모습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 이 시대는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성경 훈련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죄인의식보다 내가 저보다 조금 더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저보다 조금 더 의롭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의식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모든 것이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요, 그건 종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뒤에서 두 사람을 딱 붙여버린 거예요. 38절에 누가 있죠? 아리마대 요셉이 있죠? 39절에 누가 있죠? 니고데모가 있어요. 이들은요, 분명히 말하면 요셉은요,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건요, 예수를 믿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자기 위치, 자기 명예, 자기 권력에 타협해서요, 신앙을 가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목숨의 위협이 딱 오는데도 예수가 죽었으니 한번 보세요. 그 당시 기독교의 교주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유대인들이 죽일까봐 숨어서요, 집에서 문을 잠그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두 사람이 딱 나왔더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주십시오, 시체를. 목숨의 위협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변화된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십자가에 동참하는 가족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자기 위해서 숨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가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진짜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대단한 부와 명예와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죽어서 시체 달라는 게 뭐죠 도대체? 이제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자기 권위와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오는데 밤늦게 남들이 안 보는 때 찾아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관계없어요. 빌라도에 가서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시체를 내가 갖다 내 장사하겠다. 눈이 시퍼렇게 아마 공회원들이 눈을 뜨고 있을 거예요. 저런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관계없어요. 나에게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바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 세상이 감당 못한다. 이 시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성경 훈련이 너무도 많습니다. 시시오는 많이 차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삶의 실천이 알기는 다 알고 계시네. 그래 나를 분별하지. 남을 지금 볼 때가 아닙니다.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예요. 모든 걸 주님이 다 해주시죠.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는 살았습니다. 죄인으로 느끼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요 마태복음 7장처럼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나 의인 노릇 했잖아요. 나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나 귀신 쫓아나요. 나 죽게 했잖아요. 나 능력 있게 행했죠? 잘했죠? 어떤 그리스도인이죠 도대체? 놀라운 건요, 이걸요 지금 신앙으로 분별하세요. 교회에서는요 자꾸 성도님들이 세상에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복 받는 얘기 해달라고. 그거는 세상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강연입니다. 교회는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 얘기, 십자가 얘기, 하늘 얘기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요, 십자가의 복음을 목사가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요 홍해 갈라지듯이 싹 두 종류로 갈려요. 복음을 통해서 점점 은혜로 들어가고 내가 죄인이요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는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자로 바뀌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뭐냐면,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으면 내 자식들도 잘 돼야 되는데, 다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뭘 자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요 지금까지 와봤을 때 곳곳에서 최소한 뭐냐면 신앙이 오래된 분들이 막 반발심 나와요. 왜 나를 인정 안 해줘요? 그건 은혜인 거예요. 나를 살게 해주신 게 은혜인 겁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게.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나의 의로움을 자꾸만 나타내요. 이것이 뭐냐, 복음에서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면 피와 물을 쏟는 죽는 자의 예수님의 진짜 백성하고 여전히 피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자의 주님과 관계없는 자들로 나눠집니다.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지금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한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또다시 얘기하시죠. 너의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 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요, 우리의 정체를 여전히 또 얘기하셔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믿을 수가 없는 자다. 그래서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요 십자가에 동참하는 신앙은 됐는데, 이들이 나중에 뭘 못할까요? 부활 때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왔다는 말이 있나요? 없죠. 그럼 신앙은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럼 결국은 거기 안 갔다는 거 뭐죠? 부활을? 십자가에까지는 가요.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는 사함을 받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정말 믿음의 전능자라는 건 믿으면 안 생겨요. 예수님은 창조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거기를 안 가요. 20장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 가나 보십시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한 여인들이 가요. 정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의 안에 은혜가 뭐죠? 부활의 역사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어지는 게 뭐냐면, 그 믿어지는 것 때문에 히브리서에 가보면 초대교회 성도는 고문을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채찍을 받아도 옥에 갇혀도 담대하게 나갔다고 얘기해요. 왜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세 신앙이고 재림 신앙이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물어보죠. 성도님들은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살만큼 다 살아보기를 원하고 그러고 오기를 원하세요? 아니 거기다가 주님, 나도 이 땅에서 좀 행복도 느껴보고 내 자식들도 살아서 잘 살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이 틀린 게요. 예수님이 오신 게 성도들에게 가장 행복이요, 가장 큰 역사와 가장 좋은 삶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는 걸 왜 원하지 않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는 게 내 자녀들에게도 최고 아닙니까? 말하고 행함이 완전히 틀려버려요 지금. 왜 예수님을 거부하죠?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내세신앙이라고 재림신앙이면 주님 대망신앙인데 빨리 오세요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불행한 건 다 없어지고 아픔은 다 없어지고 낙심과 실망과 좌절은 다 없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하고 이 땅이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 텐데,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살 텐데 왜 주님 나중에 천천히 좀 오세요. 삶하고 살아고. 이거 도대체 뭔 신앙이죠 이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와달라고 한다고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때가 돼야 오셔요. 그래서 단 한 가지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너 정말 나를 믿냐? 하나님으로 나를 믿냐? 나를 정말 사랑하냐? 사랑하면 나만을 원하잖아.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을 진짜 육신의 남녀가 사랑하는 정도까지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부활의 그 자리에 안 갔다고 해서 여전히 그들은 십자가는 안을 알고 어느 정도 신앙은 들어가지만 거기서 멈춰져 있는 안타까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실체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 좋은 믿음으로 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의로 쌓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은혜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감사예요. 우리는 항상 어느 자세가 되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가난한 심령의 여인이요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때부터인가 죄인인 우리는 내 의를 자꾸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럼 그때부터는 신본주의 기독교가 아니라 인본주의 종교가 됩니다. 오늘도 신앙 안에서요, 예수님이 천적인 그 놀라운 사랑과 주권 안에서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아니면 나는 의로운 자로 지금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오늘도 찾아주시고 그 본질을 항상 잊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이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